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여행 계획을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세 차례 여행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은 제3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였던 고린도에 있을 때 여기에서 로마서를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면서 이 로마서 안에 자신은 첫 번째 여행 계획으로 예루살렘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15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배편으로 약 1300km나 되는 긴 여행이었습니다. 그 다음 바울의 두 번째 여행 계획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로마로 가는 여행입니다. 24절입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의 여행은 거리가 무려 2400km나 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세 번째 여행 계획은 로마에 도착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스페인, 그 당시에 땅끝으로 알았던 서바나로 불리는 곳까지의 여행이었습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로마에서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의 여행을 하게 된다면 또 약 1100km의 거리를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배편으로 가면 전체 총 거리가 4800km나 되는 여행입니다. 거기에 또 배를 정박하고 육지에 내려서 육로를 통해 걸어간다면 훨씬 더 긴 여행이 될 것입니다. 현대에도 4800km를 배로 여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문 항해사가 아닌 이상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바람을 이용하는 무동력의 배로 4800km를 여행하겠다고 계획하는 것은 예측하지 못할 수많은 위험과 함께 목숨을 내놓고 여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해왔습니다. 그 기간은 10년이었고 무려 15,000km의 여행을 했습니다. 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했다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쉬어도 될 것 같고 은퇴를 준비하고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다시 4,800km의 여행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울은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임을 보여주고 싶어서였습니다. 기독교는 정치하는 종교가 아니라 가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안주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매우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광의 자리를 피하셨고 익숙한 자리를 피하셨고 낯선 사람, 낯선 땅으로 계속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지적인 내용을 동의한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 그래, 내가 알다. 이신층의 믿음을 내가 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을 배우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줬던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2004년도에 나왔던 30년 동안 맨발로 지하철 거리를 전도하신 최춘선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다큐는 발에 지문이 다 닳고 평평해진 그분의 발을 비추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분이 지하철을 타고 사람들에게 예수 십자가는 생명의 줄기, 평화의 젖줄기,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난 신을 수 없어, 통일이 오기 전엔 절대 안 신어,
통일되면 신어요. 기이한 말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큐멘터리에서의 그분은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분인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큐의 중간에 가면 이분은 매우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고 독립유공자이며 목사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을 존경하는 제자들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분은 연세가 80이셨고 제자들은 5, 60대인데 그 제자들이 모인 자리를 다큐멘터리 감독이 수소문해서 가게 되는데 식사하는 곳에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그 제자들은 하나같이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를, 훌륭함을 뛰어넘어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칭송합니다. 그런데 다큐의 의도였는지는 모르지만 화려한 한정식당에서 그들이 모여서 따뜻한 방 하나에 앉아 한 10명의 제자들이 그 입술에 기름을 묻혀가면서 음식을 먹는 한 장면과 최춘선 할아버지가 그 시간에 맨발로 추운 겨울에 지하철 바닥을 디디며 전도하는 모습을 오버랩으로 보여줍니다. 그럴 때 이 장면이 지금까지 제 마음에 쓰리게 남아 있습니다. 따뜻한 한옥방에 앉아 지글지글 부쳐낸 전을 입에 넣음으로 기름에 반들거리는 입술로 스승의 전도를 칭송하고 있는 무리들과 반대로 추운 지하철 승강장에서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디디며 전도하고 계시는 고 최춘선 목사님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최춘선 목사님이 계속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참된 성도는 항상 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잃어버린 영혼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학가들, 철학가들은 인생을 여행에 비유합니다. 인생의 여행은 적신으로 왔다, 즉 벗겨져서 빨가벗은 몸으로 왔다가 다시 적신으로 빈 몸뚱이로 돌아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여행은 짐가방이 가벼워야 하고 심플해야 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 여행을 하면서 우리의 무거운 짐가방이 가벼워지도록 돌아보는 것은 당연한데 그 이유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입니다. 목적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허망한 노래일 뿐, 또 우리가 추앙하게 되는 하나의 이야기일 뿐 우리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가볍게 하고 심플하게 하고 걸어가야 되는가? 그 이유는 그렇게 가벼워야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10월 달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올해 내가 한 차례도 찾아간 적이 없다면 우리를 곰곰이 돌아봐야 합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려는 플랜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한 영혼에게라도 내가 찾아가겠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맞는 것입니다. 2주 후에 태국 전도사님들이 태국 어린이 캠프를 하는데요. 이틀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부에서 만날 때 내가 도울 것이 없나? 작은 것이라도 돌아보고 후원해 줄 것이 없나? 그리고 그 일에 어떻게든 동참하는 것, 바로 그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내 마음의 손을 뻗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발걸음,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아까 본 대로 23절과 24절은 로마 방문 계획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 그곳에 볼 게 많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혹은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해서 살고 싶어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인가요? 23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부 지중해 선교가 일단락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곳에서 개척자적인 교회 사역이 일단락이 젖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서바나로 가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가고 싶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한번 스페인 보고 올까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도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기다리던 그의 비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비전은 이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 당시에 서바나는 유럽에서 땅끝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목적에 대해서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이 로마에 가려는 목적은 한마디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들을 보고 싶어 해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보고 반가워해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보고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보는 사람 말고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또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교구장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새로 등록한 분이 자기랑 너무 친한 분이기 때문에 꼭 그분이 등록을 마치고 새가족소를 하게 되면 다른 곳에 배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참 바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까운 사람과 같이 있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사람도 새로운 사람과 깊은 교제를 시작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방향을 옳게 설정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도로 부름받아 서로를 알아가고 교제하는 것, 그 속에서 그를 또 만나고 싶어하고 반가워하고 교제하는 마음,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익숙한 것과 익숙한 사람과 익숙한 관계 속에서 있으려 하는 것은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되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공동체가 썩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게 되면 로마에서 서바나로 갈 때 여러분이 나를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보내달라, 헬라어로 프로펜포, 뜻은 지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 보내는 선교란 말 많이 했는데 이것은 그냥 만든 아이디어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내는 선교사,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성경에 정말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지원해서 그가 더 갈 수 있도록 그의 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파타야 선교교회도 저희가 이 지역은 직접 선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손길이 미칠 수 없는 태국 북쪽과 태국 남쪽에는 그곳의 선교사님들이 선교 활동을 활발하게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을 보내는 것입니다. 물질로 후원하는 것이 복음 전도와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1차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들을 돈으로 돕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후원금으로 모아준 돈이라고 했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연보라는 것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헌금을 뜻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금전적으로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던 때입니다. 그 이유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유대 사회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나서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왔고
그리고 나서 유대 사회는 크리스찬들을 모두 자기의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시장에서 가게를 열 수가 없었고 어떤 노동시장에서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기 위해 전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후원금을 모아준 것입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어원은 코이노네오에서 왔는데 그것은 나누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나누느냐? 물질과 정신을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는 물질의 나눔도 분명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나눌 수 있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시간을,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어느 정도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후원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지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선교사님을 교회로 불러서 따뜻한 밥도 사드리고 위로하고 그러한 정신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교제는 돈의 나눔도 필요하고 시간의 나눔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의 상황에 다 다를 텐데 어쨌거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나눔의 삶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너무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각자의 상황이 다르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각자가 돕는 그 내용은 크기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맞춰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매번 교제 속에서 대접을 받는 자리보다는 작게라도 소소하게라도 나도 대접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본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만일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지금 고린도에서 바로 로마 그리고 스페인으로 가게 된다면 총 4,800km의 이 엄청난 여행에서 무려 3,000km를 절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한 군데만 나중에 미룬다면 전체 여행의 절반 이상을 절약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쉬운 길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로마로 그리고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구제하는 일은 중체대한 일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부임해 와서 지난 13년 동안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담임 목사니까요 외부로부터 선교사의 후원을 받지 않지만 제가 방콕에 있는 15년의 기간은 부목사이면서 선교 목사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후원도 받았었습니다. 그 후원이 저희 가정에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이제 후원을 끊겠다라는 편지가 올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것이 너무나 고맙지만 갑자기 후원금이 사라지는 것으로 인한 당혹감을 저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인지 저희 교회는 후원한 분들의 후원을 절대로 끊지 않습니다. 선교사님 쪽에서 먼저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사역을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은퇴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후원을 끊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하나님 보내주신 분을 만나고 시작을 했다면 정말이지 우리 교회가 사라질 때까지는 끝까지 함께 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중간에 하다가 끊어버리고 바꿔버리면 그 상실감은 엄청납니다. 후원의 마지막 딸이 있습니다. 그분이 은퇴하시거나 그분이 그 모든 사역을 끝날 때 그때는 서로 간에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파티아 선교교회가 지금까지 후원해 주신 것에 감사한다는 연락을 하고 또 저희도 끝까지 후원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빚졌을까요? 처음에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복음을 유럽에 전한 사도들이 모두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한 것을 공급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육신의 것으로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기도해 달라는 내용은 첫 번째가 31절에 보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분명히 그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들의 방해로 예루살렘을 간 목적이 소실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한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섬기는 일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꺼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방인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어려운 고난 가운데 종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려운 형제들이 무슨 돈이 있겠느냐, 내가 안 받겠다, 만일 그렇게 말한다면 서로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너무 어려운 분이 여러분을 돕겠다고 하면 마음이 어려우시죠. 그래서 안 받겠다 그러면 또 그분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정말 어려운 태국 한 가정에 계신데요, 그분이 그 어려운 살림 속에 가끔 자신이 파는 음식을 만들어 와서 어떤 때는 전교인을 대접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목회부를 대접해 주시기도 합니다. 받을 때마다 아유, 이걸 다 우리가 받아도 되나, 그런 어려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그분의 그 마음의 아름다움에 또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고마워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그것을 받게 됩니다.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같은 관계가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러한 인간의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들 때문에 또 간 목적이 소실되지 않도록 잘 전달되고 잘 받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어떤 과정을 미리 그리고 거기에 예상되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런데 그 모든 길들이 나의 성공이나 출세나 혹은 내가 시험에 붙거나 어디를 가는 것,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예상하고 기도하는 것,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32절에 보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로마에 꼭 도착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편히 쉬게 하라,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그래도 그 로마에 있는 멋있는 곳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멋진 얘기죠. 저도 가끔 어느 분들에게 우리 나중에 꼭 시간 되면 어디에 가서 차 한잔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참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런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계획이 내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뜻을 이렇게 맞춰주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향해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됐나요? 계획대로 갔더니 순환을 받았습니다. 그의 기도 부탁은 그런 방해자의 방해가 없어서 임무를 잘 수행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갔더니 방해자들이 금세 바울을 눈여겨봤고 그가 바로 그 유럽에서 시끄러운 그자인 것을 알고 바울을 거리에서 붙잡아 때리고 폭행을 한 것입니다.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바울을 판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내에 있는 로마의 행정수도인 가이사랴까지 호송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판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이사랴에 갔던 일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운데 바울의 재판장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멀리 보면 지중해 건너편에 마치 로마가 보이듯 바다 끝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바울은 그곳에서 했던 말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를 하면 로마의 법은 반드시 그 로마 시민을 로마 황제 앞에 데려다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했던 두 번째 내용,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기 원한다 할 때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몸에 사슬을 묶고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배를 타고 갈 때 바울이 기뻐했을까요? 오늘 본문과 같이 기쁨으로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내 인생이 처량하거나 괴롭거나 슬프다 라며 갔을까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는 기쁨으로 간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환경이 바뀌는 게 놀라운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내 계획하고는 맞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순환당했고 죄수의 신분으로 몸에 쇠사슬이 감겼지만 그는 미리 예상했던 그 기도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보내시는구나.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가장 빠르게 보내시기 위해 내 옆에 간수들을 동원해서 나를 보호하시며 가시는구나. 가다가 광풍을 만나 배가 틀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나를 결국 로마로 보내시는구나. 그는 그렇게 그가 기도했던 내용 속에서 자기의 뜻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며 기뻐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율로 느끼며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했을 때 죄수의 신분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좀 평안하게 얘기 나누고 싶고, 오늘날 말하면 그 로마에 그 맛있는 커피집이 있는데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 내용이 약간 다르지만 그대로 재현되게 됐는데, 그것은 바울이 로마의 모든 성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말하면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황제의 재판이 너무나 밀려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로마에 자기의 사비를 들여 집을 마련해야 했고, 그 집에는 딱 로마 군인 한 명이 와서 로테이션으로 바울을 지켰습니다. 이 로마 군인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최고의 수혜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판받기 전에 가택연금 상태를 무려 2년이나 지속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사도행전에 이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28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로마에 있는 성도를 다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정말 다 만났습니다. 그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나서 무엇을 했는가? 그냥 커피 마시면서 하하호호가 아니라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제자훈련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로마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된 동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 복음을 마음껏 거침없이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또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참 멋진 삶이 있구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로마서를 지나면서 이 안에서 각자가 깊은 진리를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